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연말 기도주일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우리가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백이 생겼다면 회복하는 기간이 이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각종 헌금은, 하나님께 서원한 그 헌금은 우리가 밀리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정리하는 한 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는 없는지,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혹시 빌린 것을 갚지 않은 것은 없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함으로 2019년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다. 정말일까요? 정말 우리가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도 이와 비슷한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두 절을 보면 우리가 용서를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실물교훈 251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그리고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은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수라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용서가 쉽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복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통해서 생명이 죽는 것을 막으시려고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까 봐 도피성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우십니까? 예. 혹시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용서가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산상보훈 113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유일의 통로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의 통로가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실물교훈 251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아직 큰 용서를 해줄 기회가 없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용서를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연말 기도 주간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일들을 용서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 하루에 7번씩 찾아오면서 나에게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면 몇 번까지 알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용서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인자하시니까요. 3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예, 3번째까지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4번째부터는 용서 못하더라도 3번째까지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내가 4번째까지는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상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시게 되길. 5번, 네, 5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겠다. 국물도 없습니다. 예. 한 사람이 나에게 계속 하루에 여러 번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서너 번은 관계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번이라는 말은 7은 완전의 수입니다. 올 때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7번 용서해주면 되겠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490번까지는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말씀일까요? 그럼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대로 실천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용서의 무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 비유가 무슨 비유일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용서를 받았는데 왜 불쌍히 여기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차이를 혹시 계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을 한화로 계산하면 6억입니다. 1달란트는 6억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요? 예, 60조인가요? 네,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예, 아무튼 6조가 된다고 합니다. 조 단위는 뭐 억 단위는 우리가 평생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지만 조 단위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쉽게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비유에서 임금은 자비롭게도 신하에게 6조라는 엄청난 돈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조를 변제받은 탕감받은 이 신하가 약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목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았겠죠. 돈을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옥에 가서 감옥으로 집어넣고 고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6조라는 돈이 이게 쉽게 이렇게 환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 6조 대 1,000만 원. 그런데 이 6조와 1,000만 원에서 동그라미 3개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6조에서 동그라미 3개를 떼면 60억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에서 동그라미 3개를 떼면 10,000원입니다. 결국 이 6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0원 못 갚은 사람에게 10,000원 내놓으라고 하면서 목을 잡아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60억을 탕감받았다면 10,000원 그 빚진 사람의 그 10,000원 빚을 이렇게 없이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60억을 탕감받았으면 10,000원 정도는 기분 좋게 탕감해 줄 수도 있는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60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못한 사람의 죄를 아무리 용서해 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방법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고 저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탕감의 기쁜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계 성경 주석 5권 448쪽과 449쪽에는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하나님이나 인간 모두에게 단순한 사법적 행위 이상을 의미하며 갈등이 있었던 곳의 평화의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용서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곧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우리의 용서가 그냥 단순히 그런 금전적이나 이런 물질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회복을 의미하고 또 상대방을 회복하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간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형편을 살핌으로, 이해함으로 조금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용서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치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치욕 중에 가장 모독적인 치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저는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을 뱉는 것.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 그 가운데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치욕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고통을 당할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그 치욕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27장 30절에도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욕과 수치를 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내 명예에 금을 가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내게 사과하면 그때 용서해 줄지 말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까지라도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기도 주간을 통하여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육신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나의 피 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내미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물교훈 251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 속에 용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의 강물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합니다. 혹시 이번 주간을 돌아보면서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를 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모든 것을 잊었다라고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그곳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이번 기도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지금까지의 삶